8장 31절로 4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존귀한 인생 세 번째입니다. 자유. 말하자면 자유해야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과거에 많이 자유하지 못했고 다소간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많이 자유하지 못했는데 지금 많이 자유하시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어느 부분에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붙들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거듭났다면 그건 존귀한 인생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자유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계속 오늘 세 번째로 존귀한 인생, 존귀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존귀한 인생, 첫 번째 근거는 뭐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존귀한 인생.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 주님은 계속 내적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적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가요? 예.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겸손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게 존귀한 인생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내적 증거.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이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어떤 여러분 그 인간관계 뭐 또는 환경에서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이렇게 대하거나 또 육신으로 대면하거나 또는 뭐 육신으로 이렇게 뭐 서로 뭐 설득을 하거나 뭐 옥신각신하지 않습니다. 내적 증거가 충만한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충만해야. 내적 증거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도다. 충만한 사람들은 내적 증거를 그냥 나타내 보일 뿐입니다. 뭐 그게 아니고 뭐 따지고 뭐 난 그게 네가 싫고 너는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막 고생을 안 해요. 예. 그건 내적 증거를 보일 뿐입니다. 이게 흘러갑니다. 내적 증거가 흘러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알면서 상대방이 육적이기 때문에 앉으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것까지 보셔야 되죠. 예. 상대방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앉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상대방도 다 알아요. 내 안에서 자기에게는 없는 뭔가가 흘러오고 있다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상대방은 압니다. 참으로 존귀한 인생은 이 내적 증거가 흘러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삽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소리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굴복당해가지고 뭐 내가 뭐 좀 이제 내가 옳지 뭐 이런 거 뭐 즐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전부 다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알고 누리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존귀한 인생. 두 번째는 뭐였죠? 위로부터 난 자예요. 위로부터 난 자. 그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다시 난 자네요. 영어가 안 돼요. 번역에 난 자는 다시 났다는 거예요. 다시 났다. 예. 안 써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자꾸 폼을 잡으려니까 이게 안 돼. 위로부터 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린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위로부터 난 자이므로 위로부터 난 자답게 사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존귀하게 사셔야 돼요. 존귀하게. 천사는 위에 살죠? 천국에 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 심부름하는 차원에서 세상에서도 천사들이 일도 하긴 하지만 천사는 이렇게 우리 같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천국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있죠? 땅에 사는 자들이 뭡니까? 짐승이 땅에 살죠. 그죠? 동물들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처럼 땅에 사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를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땅에서 살고 위에서 살고 두 가지를 다 살아요. 아주 희한하죠. 아주 오묘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땅에 살면서도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에 살면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라. 보여주려고. 위로부터 난 자는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땅에서만 사는 자들에게 저 사람 다르네.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그렇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 번째가 존귀한 자 세 번째가 근거가 뭐냐면 바로 자유하는 자입니다. 자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결국 이 믿은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가 되어버려요. 그냥 막 예수님과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걸 봅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귀로 듣고 이쪽으로 싹 그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심장으로 주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 시간처럼 저 인간 정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가슴에 있게 하라. 그건 진실되게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왜 예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자유를 알게 될 거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이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너희들은 지금 자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한 자들이라면 자유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못 봐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에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그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의 스타일, 이 모든 나의 그 존재,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나를 이 말씀에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보여요. 아, 잘못됐구나. 아, 옳구나. 이 말씀이 캐논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오늘날 말이죠. 21세기죠. 오늘날의 신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세대들의 전 문화가 절대 기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초윤리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요즘은 길거리에 강아지들이 안 다니는데 다들 애완견이라서 집안에 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막 길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강아지들이, 개들이.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지 마음에 드는 예쁜 개가 있으면 길거리에서 뽀뽀하잖아요. 제가 좋은 말로, 좀 좋은 말로, 예? 민망스럽지 않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는데 개들이. 그걸 보면 아주 그냥 민망스러워요. 지금. 요즘 세대들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뭐 아무 데서나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내가 좋은데 네가 뭐라 그래? 어른들이 막 책망하면은 안 듣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몽둥이 맞아요. 아이들한테. 무서워서 어린 세대들이 함부로 막 하고 해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기준이 무너진,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체를 계속 대입해보고 비춰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답을 여기에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응?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기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그때부터 내 제자가 되고 그때로부터 너희는 계속적으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자유하는 자가 되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뭐 영창에 들어갔나 감옥에 들어갔나 응? 이상한 소리 하시네. 지금 그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영창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수갑 차고 어떤 사람은 수갑 찬 채로 그다음에 발에 착고도 차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꽁꽁 묶여가지고 아주 그냥 입도 이렇게 그냥 다 가면을 뒤집어 쓰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적나라하게 뒤집어 놓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3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속박되어 있냐라고 지금 안 맞잖아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의 반론의 근거가 뭐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누구 종된 적이 없어 지금. 우리가 언제 뭐 속박되어 있나? 저 예수라는 사람 참 이상한 말 하네. 지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나올 줄 알고 계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거늘.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속박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고 지금 나도 교회 착실히 다니고 이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묶여 있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묶여있다 라고 말하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 목사고 또 장로 집안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들어져 있다면 바로 그 생각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속에서 나오는,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걸 통해서 예수 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생각에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거나, 아니 그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근거를 삼고 있는 거예요. 미래 말하면 예수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기억 속에, 여러분 뇌 안에, 여러분 지성 안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선민이다. 예,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예, 우리는 저 하나님 모르는,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으나 그 생각의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결국 종이란 말이 나왔죠.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다. 너희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취미 생활. 여러분, 저는 취미 생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좋아했던 게 이 바둑 두는 거. 바둑 두는 거를 조금 좋아했어요. 바둑. 이제 아마추어 실력으로 약간 16급 정도 됩니다. 되게 그것 같고. 그래도 바둑 두는 거를 조금 제가 좋아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둑 두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몰두하거나 그것에 여러분 심취하거나 그러면 그 바둑 두는 그 게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바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거기에 내 몰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 일이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자녀들 잘 키우고 내가 가정 보호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가정을 먹여 살리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그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둑 두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나쁜 짓인가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 있죠? 낚시가 무슨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지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종이란 말 하거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지금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이 톡 튀어나와 버린 거는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그 대단한 이 자부심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통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는 아니로되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그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마귀가 사실 이 펼쳐놓은 뭐랄까요 그물 마귀가 이게 펼쳐놓은 낚싯대의 낚싯밥이에요. 실상은 그게 우리가 겉보기에 그렇게 죄로 안 보일 뿐이에요. 다 마귀가 쫙 펼쳐놓고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은 세상이거든요. 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예. 그건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은 마귀가 싹 펼쳐놓고서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끼예요. 미끼. 결론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조금씩 빠지게 되면은 결국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되냐면 예수로부터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예수 아닌 세상 것들로 자꾸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게끔 조금씩 자꾸 서서히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카지노 가서 여러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조금씩 될 듯 이게 자꾸 하게 되고 자꾸 결론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딱 잡고 있는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안 보이고 세상에 그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험적으로. 가다 보면은 쫙 구석탱이에, 저 밑바닥에 마귀가 요러고 있는 것을, 낼름낼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보게 되면은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 생각에 딱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바라보시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바로 죄를 얘기한다고. 자, 35절 다시 보면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받았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왜 아들이 예수가 자유케 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귀가 쫙 펼쳐놓은 모든 세상의 것들의 종지부를 친히 그 몸에 쓸어 담으시고 끌어버리셨어요. 네, 사망을 구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네.
자신 있게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숨어서 하지 마시고, 이 마귀는 숨어 있어요. 하시고 싶으면 자신 있게. 응? 우리 교회에다가도 재떨이 좀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비어도 좀 갖다 놓고.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숨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발을 들여놓았든지 간에 하다 보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놓지 못하죠. 안 되죠.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쁘게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지금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을 쫙 안 하는 게 여기 있는데요. 왼손에 있습니다. 왼손 주먹에 있는데 쭉 연결돼가지고 요 뒤에서 마귀가 줄을 딱 잡고서 찍찍찍 당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탁탁 당기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안 할 수도 없어요. 한번 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이미 마귀가 여러분 딱 잡고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요렇게 끌어당기고 저렇게 끌어당기고. 낚시해 보시면 알 겁니다. 고기 잡아보시면. 결국 그 낚시에 걸리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낚싯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좀 심한 말씀 하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결국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죠? 마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끈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결국은 너희가 하게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마귀는 살인하고요. 마귀는 속이고 그런 짓들을 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근원을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가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이렇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아닌 것에 잡혀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진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다 허구 말도 안 되는 것 영적으로 살이 안 되는 것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것 나를 참으로 살리지 못하는 말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손 돌아다니는 얘기. 더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이야기의 소재, 그 이야기가 나오는 뿌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가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적잖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 몸에서 나온다고, 몸에서 말이 나와요. 몸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 지식 이야기, 육에 속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그것이 자기도 속는 말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속한 말만 쫙. 복음이란 너무 무거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진리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광맥이에요. 복음은 깊이. 내가 지금 깊은 데서 올라오는 말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속이지 않는, 죽이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속이는 말을 하는가? 나도 속는 말을 내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의식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끈을 딱 붙잡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귀가 살인하고 사람을 속이는 짓을 결국은 이 사람들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계속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결국 도달했던 지점은 뭐냐면 죽음의 지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계속 머리야 기슬개서 난데없이 하나님이 네 자식 바쳐라. 내가 배가 고프거든. 좀 먹어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이 미치고 아주 팔딱 뛸 지경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고. 뭐야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인간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바쳐라 하실 때 완전히 잡아 죽여서 바쳐라.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괴로운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 네 집에서부터 이제부터 3일 길을 계속 걸어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죽여라. 제가 그 소리 들었으면요. 하나님, 우리 집 앞마당에도 우리 집 앞에도 마당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세요. 사람 속 뒤집지 말고. 3일 길은 또 뭡니까? 제가 이랬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갖고. 근데 하나님은 3일 길, 그 제물들 잡아 쳐 죽일 자식을 끌고서는 3일 동안 가게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이삭 이제 죽이러 간다.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신 3일 동안 아브라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자식의 입을 열어가지고 비수를 내리꽂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너야, 너, 씨. 아이, 속이. 그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끌어.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죽였어도 다시 살리신다.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영혼을 영혼되게 하신 거지 무슨 아브라함이 떼부자 되게 만든 여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너희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닮아서 너희가 그대로 그 길을 갈 것이거늘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말만 하면서 따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삼하면서 아브라함은 살다가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삼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사모하고 또 보고 영적으로 보고 누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좀 계속 또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본론이 나와버렸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로되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쭉 들어가 보면은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끊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육신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면은 전부 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게 돼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매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믿고자 따랐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렸다고 지금 말하는 지경까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담아놓고 그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취미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살이, 이 모든 것들 그 자체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로되 거기에 붙들려 살면 결국 예수를 내 안에 온전히 담아놔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육신의 아비, 육신을 컨트롤하는 잡아 흔드는 마귀가 하는 마귀의 짓,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줄에 매여 저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귀가 딱 잡고 흔들고 있는데 기분 안 나쁘세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자기 합리화 시키시겠어요? 네. 합리화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뒤에서 딱 조정하고 음흉한 웃음을 여러분 웃고 있는 그놈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기분이 좋단 말입니까? 소름이 안 돋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자유가 온다.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과 이 속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세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나는 자유하다. 감옥에 안 갔으니, 등등, 자유하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종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처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무슨 종이라 그러냐? 왜 나를 종이라 그래?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종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이거나 마귀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권위,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권위, 하나님 우리보다 높죠? 자기보다 높은 권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 위에 우리보다는 우월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우월해요, 지금. 실력이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내 종이 될 때 너희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철저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달려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자유하잖아. 근데 그것은 뭐죠? 누구의 종입니까? 이미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자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자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그게 뭡니까?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찬양이 나가는 자, 자유자. 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열리는 자, 자유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이 자유자지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해도 계속 하게 되는 그는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 싶을 때 판단이 될 때 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통성으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